오늘 말씀은 에녹의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유다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너희들이 특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희생의 보혈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성자 하나님이 보좌를 유보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들의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를 사망이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훗날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준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멸망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악한 자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수십만씩이나 죽일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든지 모든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망에 빠진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산자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방주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가서 내 부친을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친이 죽은 것이 작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서 죽은 자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일하게 죽은 자라는 거죠. 이런 진리를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받을 심판과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에녹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에게 역사하신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심판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 말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에녹처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에녹이 선포한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에녹은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유다가 굳이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선지자들의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만이 인생을 믿음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는 5 처녀와 같이 성령의 등불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에녹이 들림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에녹이 들림 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세에 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심판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산채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전해도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이든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인과 같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고,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아벨과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아까 이은진 집사님이 기도를 이걸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언제 보셨나? 그렇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했고, 예언처럼 노아 때 세상에는 정말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세상의 심판을 전하셨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에녹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을 죽음으로 덮었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때 세상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질 거예요. 유다서 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과 재림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 뻐젓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도 했어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들이 진리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돼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든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사십시오.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만 당하고 가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성도들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별된 자다, 특별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은혜로 주신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성찬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의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어.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삶의 본이 되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이런 행동은 바로 경건치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거짓 교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여러분 밝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거짓 교사를 돕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내 육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도 인간이라 말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쫓아다니고 자기가 핍박을 받는 자리를 쫓아다닐지라도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멈추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안다 말이에요. 에녹 역시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심판을 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안주하는 그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녹은 선한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에녹의 믿음을 도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아담의 족보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담은 그때 6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았다 말이죠. 노아도 혼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인 라멕과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홍수가 나기 전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늘 옆에
믿음의 사람을 함께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정복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들림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지요. 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이 아이가 죽으면 바로 세상에 심판이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녹과 무드셀라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들려주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이 현실감 있게 자기들에게 다가왔고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드셀라가 보니까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드셀라의 믿음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었어요. 완벽한 무드셀라의 믿음은 손자인 노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인 노아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무드셀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에녹과 그 무드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가인을 통한 악한 영적인 흐름도 있어요. 셋을 통한 선한 영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어느 쪽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선한 쪽에 서 계셔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주를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고 죽음의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이 사람들처럼 심판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아담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고도 2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243년 동안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 아담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저도 듣고 싶더라고요. 아담은 후손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말이죠. 내가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설교를 하니까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말았어요. 아담은 자신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며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을 것 아닌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한 번만 붙들 걸, 괜히 사단이 유혹하는데 넘어갔다, 후회한다 말이죠.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여주며 유혹을 했을 때 내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지켰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후손들만은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허락하지 않은 일을 후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아담의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전하는 말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도 초림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먼저 믿어져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앞으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수를 셀 수 없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거짓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과 행동들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생의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과 강팍한 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대지 못한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가 심판대에 설까? 이런 말 하지 말라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말이죠. 말씀대로 산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죠. 내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이 정말로 기다려질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망 가운데 처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안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말이죠. 내 뜻대로 내 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두들기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잘 모르시네요. 지금은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새 힘이 솟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세상 일을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빛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두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다를 것입니다. 환한 낮에 길 끝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지 않으면 갈 길을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세상 끝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셔서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만사 형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오면 기분이 좋아지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다른 건 다 못 외워도 이건 외워 사람들이. 그죠? 저도 이거 읽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탕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이거예요, 지금. 말 잘 들으면 이거 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즐겨 입던 욕심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새로운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영의 축복과 그에 더불어 육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될 복이라 말이죠. 화나 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앞에 화와 복을 주셨어요. 거기다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 복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본받아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선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어찌할까? 내가 떨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나로 인해 내 자녀가 또 똑같은 인생을 살면 어찌할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잠시 놓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들의 길은 벽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네가 가는 길은 끝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네가 오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천천히 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밝은 길을 가야 그 뒤에서 바라보는 자녀들이 하나님 뛸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부모가 어느 길로 가는지 껌껌해서 보이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찌 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거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거든,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